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은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설명절 마지막 날이죠.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집에서 쉴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선택한 여러분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붙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자의 삶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읽어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과연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그 새로운 삶의 원리는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정말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정당하게 싸우고 또 보복할 수 있는 권한과 이러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때로는 맞아 주어야 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아야 하고 또 때로는 정말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용서도 해야 하고 또 정말 나보다 낮은 사람을 섬겨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경 66권을 통틀어 읽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짧은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기가 정말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네,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당장에 우리도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조금 착한 사람들은 뭐 도망을 간다든지 그렇게 하겠죠. 우리가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은 실제로 참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도 어느 정도 힘을 가졌고 우리만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이 삶이 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또 이 말씀대로 붙들고 사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영생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참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떠한 학교를 가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는 처가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내비게이션을 잘못 봐서 이 톨게이트를 잘못 빠져나왔습니다. 500m 더 가서 빠져야 되는데 그 전에 빠져가지고 20분이나 더 걸려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네, 정말 이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내비게이션만 잘 봤어도 내가 20분 전에 올 수 있었는데라는 마음이 참 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 길을 잘못 선택해도, 우리가 운전하면서 잘못된 톨게이트에 들어가도 이렇게 20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손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두 가지의 길이 있다, 두 가지의 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두 가지 문이 있는데 어떤 문과 어떤 문이 있습니까?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죠. 우리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넓은 문으로 들어갈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문을 선택했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죠. 들어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너희들에게 영생이 임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문은 비록 협착할지라도, 그 문은 비록 그 길은 비록 좁아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들어가야 영생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큰 문도 있다라고 합니다. 큰 문은 어떻다고 합니까?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또 편안한 삶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죠. 그러나 그 마지막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멸망이라고 합니다. 멸망. 영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지만 그 끝에는 영생이 있고, 또 큰 문으로 들어가면 삶은 편하고 쉽지만 그 끝에는 영생이 없고 멸망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큰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좁은 문이죠. 당연히 좁은 문으로 가야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한다라는 것,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사는 것, 그 삶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더라도,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실제로 그 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어서 참 좋은 일이죠. 이것보다 행복하고 기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미워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해도 80%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 80%의 인구가 예수 믿는 우리 20%를 싫어하고 어떻게든 괴롭히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괴롭히지 않더라도 조롱하고 또 놀리고 싫어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어떠하냐면 세상에서 참 불편한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또 학교에서 친구들과 지내다 보면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 손해가 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 공격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가족들 모임에서 제사 문제로 힘든 일을 겪은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왜 조상들을 공경하지 않느냐고, 효심이 없느냐고 우리를 공격해 오죠. 우리는 그런 것 아닌데, 우리도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도 부모를 사랑하는데 제사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이렇게 공격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구 모임이나 직장 모임에 가면 늘 그리스도인들은 고초를 당하게 되죠.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력합니다. 뭐 담배 한번 펴봐, 뭐 술 한번 마셔봐, 뭐 나쁜 짓 같이 하자, 이러한 유혹들과 시험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임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지죠. 그냥 술 한 잔 받아주고 함께 마셔주면 그 분위기는 좋아지지만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거부해버리면 그 분위기가 깨어져 버리고 괜히 우리 때문에, 괜히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분위기를 버렸다며 사람들이 싫어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다 보면 늘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이 제 옆에 있는 한 형님이 군대 동기였는데 이 행정반에서 색지를 이렇게 훔쳤습니다. 훔치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 이렇게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써주기 위해서 그 색지를 2장 가지고 나왔는데 이 행정반 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2장이 사라졌다고, 누가 훔쳐갔느냐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형을 조금 이렇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제가 그 색지를 대신 들고 행정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도둑놈이 된 거죠. 제가 도둑이 되다 보니까 제가 엄청난 이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제가 말 한마디만 했으면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저 사람 보호해줘야겠다, 내가 대신 손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러한 선택을 했다가 진짜 막 도둑놈 취급도 당하고 반성문도 쓰고, 그리고 제가 좀 편안한 보직에 있었는데 또 불편한 보직으로 가야 하는 그러한 손해를 본 사건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우리의 삶은 늘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들과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하려고, 우리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우리가 무언가 이득을 얻으려고 큰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큰 길을 걸어가면 결국에는 멸망길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큰 길이 아니라 좁은 문을 선택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좁은 문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진짜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또 진짜 제자는 스승의 삶을 따라가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아들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마지막 그 십자가의 이 죽음을 선택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니 그들의 삶의 모습, 삶의 열매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라,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이 가짜됨, 그들의 진실되지 못함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열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을 보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지 아닌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아닌지가 그것을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 이 시대 이단들을 분별하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인지 아니면 가짜 제자인지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매주 나와서 주여 주여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기도할 수 있고 우리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거룩한 모습으로, 너무나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없다면,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가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짜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듯하지만 교회를 열심히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대로는 행하지 않는 가짜 제자이십니까? 복음은 참 명확합니다. 복음은 선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양다리를 거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에게 선택하라라고 합니다. 너희가 좁은 문으로 가든지 넓은 문으로 가든지 중간 길은 없다라는 거죠. 니네가 내 말대로 살든지 아니면 세상의 유익을 따라 살든지, 내 말대로 살면 진짜 제자고 세상 유익에 따라 살면 너희는 가짜 제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라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는데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태풍이 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무너진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약하기 때문이죠. 기초가 약하면 그 건물이 아무리 견고해도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러한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잘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석이 견고하기 때문이죠. 기초가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 신앙의 생활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는 조그마한 시험에도 조그마한 유혹에도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다 내려놓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내 이름을 높일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는 그러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의를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삶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셔서 정말 세상의 유혹 시험들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 세상과는 다른 삶,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생,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하고 복음으로 살기를 선택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로 가야만 마지막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진짜 제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여 주여를 외칠 수 있지만 또 심지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권능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진짜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과 영생을 얻는 그러한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게 하셔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라도 끝까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